오늘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8장 여호와 니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여호수아 8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8장입니다. 단톡방에 예고한 대로 여호수아 8장 본문을 미리 읽고 오셨을 것이라고 믿고 읽지 않겠습니다. 다 읽고 오셨죠?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라고 했죠? 네, 여호와 니시죠. 그러면 여호와 니시의 뜻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크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승리 그런 뜻 많죠. 네, 여호와는 나의 승리이죠. 자, 니시는 히브리어로 깃발을 뜻합니다.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 이 단을 쌓고 그곳을 여호와 니시라 불렀습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란 말로, 깃발은 전투에서 승리한 의미로 꽂는 게 일반적이죠. 그리하여 여호와는 나의 승리, 이 정도의 그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8장에서 이 크게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 여호수아 8장 1에서 2절, 여호와의 아이성 승리의 선포. 자, 두 번째 단락, 여호수아 8장 3에서 21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자, 세 번째 단락, 여호수아 8장 22에서 35절, 여호와가 함께한 아이성 전쟁의 결말. 저는 이렇게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인 여호수아 8장 1에서 2절, 여호와의 아이성 승리의 선포의 단락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번 7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치러 갈 때 아이성을 만만하게 보고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이 3,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아이성을 공격하러 갔습니다. 여리고성의 전투를 대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 기고만장해져 있었죠. 자, 아이성은 여리고성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성입니다. 대규모의 그런 여리고성을 함락을 했으니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쯤은 별거 아니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기에 이 아이성 하나쯤은 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이 여호수아 단독으로 전투 지휘를 해도 손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신 그 전투의 결과는 처참한 패배를 맛보게 되었죠. 자, 7장에서는 아간의 그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기에 모든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우울하게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이 8장에서는 분위기가 급격하게 반전이 되었습니다. 자, 아간의 범죄로 인해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아간과 또 그의 가족들이 돌로 치고 불살라 버리는 형벌을 받아 이스라엘에서 제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제서야 노여움을 거두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예전과 같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7장에서와 마찬가지로 8장에서도 여전히 아이성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7장과 8장에서 같은 아이성 전투이지만 이 전쟁의 리더가 누구였는가로 인해 극명하게 승패가 갈림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첫 아이성 전투에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 도움 없이 단독으로 전투를 이끌어 처절한 패배를 경험을 한 것을 보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전투의 지휘봉을 잡으셨을 때는 이 아이성 첫 전투 때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여호수아 8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전투 때와 같이 전투를 하기 전에 미리 아이성 전투의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자, 여호수아 8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자, 1절에서 주목할 부분은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전투도 하기 전에 이렇게 승리를 선포할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자, 이 말씀을 저는 읽으면서 가슴이 벅차오르고 웅장해졌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지, 그런 분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에 정말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승리의 선포로 이 두 번째 아이성 전투를 하기도 전에 이미 승리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확신하는 것이 무리가 아닙니다. 자,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자, 실제 이 말씀과 같이 실제로 이 견고한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맥없이 함락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았죠. 여호수아도 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아이성 전투의 패배로 인해 이 사기가 떨어졌던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확신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다시 그는 담대해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성 복수 전에 그 전투의 승리를 확신을 했습니다. 자,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8장에서는 이 여리고 성 전투 때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 전투의 노획한 전리품은 모두 가져도 좋다고 허락을 하셨습니다. 자, 여리고 성 전투 때에는 하나님께서 노획한 전리품은 모두 바치라고 하셨던 것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왜 아이성 두 번째 전투 때는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리고성 공격 때와는 달리 이 전리품을 취하라고 하신 그 이유는 이 여리고성은 가증한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인 성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나안에서 첫 정복지였기 때문에 이 철저히 멸망을 시켜서 여호와께 바쳐야 했으나 아이성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복 전쟁을 계속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전리품의 재활용이 불가피한 점도 작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서의 전리품 획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 전리품 획득을 허락함으로 인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다. 제가 왜 안타까운 일이 생겼다고 한 이유가 짐작이 가실까요? 바로 7장에서 죄를 범하여 처참하게 죽은 아간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저는 읽으면서 아간아, 조금만 참지. 진짜 속으로 저는 계속 수백 번 더 되뇌었는데 참 정말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조금만 참았으면 이 두 번째 아이성 전투 때 이 획득한 전리품을 아간은 아무런 제약 없이 가질 수가 있었을 것이죠. 하지만 아간은 인내심이 부족하여 이 자신의 욕심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어겨 불순종으로 인한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간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 가족들까지 모두 몰살당하는 그런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내용을 쓴 책으로 이 여러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15분 동안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참으면 나중에 한 개를 더 준다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결과는 아이들 가운데 3분의 1은 참지 못하였고요. 나머지는 약속대로 마시멜로 한 개를 더 보상을 받았습니다. 자, 14년 뒤에 연구진은 실험에 참여한 아이들을 찾아 실험에 참여했던 아이들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자, 유혹을 참은 아이들은 사회성이 뛰어난 청소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이 사소한 일에도 쉽게 포기하고 화를 내는 아이들로 성장하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간의 범죄 사건으로 인해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100년도 살지 못하는 짧은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100년이나 이 시간이 길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자, 우리의 이 땅의 삶으로 우리의 본향에 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또 세상의 유혹에서 인내를 한다면 이후에 영원히 살아갈 하늘 본향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물론 상급보다 영원히 하나님 곁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긴 합니다만, 하지만 우리가 본향에 갔을 때 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보다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의 인내로 주님께 칭찬받는 것이 훨씬 값진 일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그러니 우리 청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인내하여 영원한 것을 위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명언이 있습니다.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명언,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이 명언을 저는 가장 좋아합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자신의 말대로 식인부족의 선교를 하다 이 식인부족의 창 끝에 맞아 순교를 하셨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과 순종을 하며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현명한 자이며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 8장 3에서 21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의 단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 3절에서 여호수아의 이번 아이성 복수전의 승리를 향한 비장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패배한 그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군 3,000명을 보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그 10배인 3만 명의 병력을 준비를 하였고요. 아이성의 또 방어자들을 이 성 밖으로 유인하기 위한 병력도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델 사람들이 아이성을 도우러 오지 못하게 이들을 막을 5,000명의 병력도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는 지난번 아이성 전투 때와는 다르게 내복 작전과 또 유인 작전의 전술을 구사하면서 전투의 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확신에 차 있었으며 또 매우 능동적으로 이 13절에서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이 말씀에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듯이 직접 매복을 강행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 그 아이성 첫 전투와 또 8장에서의 두 번째 전투에 임하는 여호수아의 태도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아이성 첫 번째 전투에서는 여호수아가 자신의 교만으로 인해 아이성 전투에서 보기 좋게 패하여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으며 또 자신의 아끼는 군사 36명도 잃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일로 옷을 찢고 통곡하며 또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해가 저물도록 여호와의 법궤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8장에서는 여리고성 전투 때와는 같이 완전히 회복되어 펄펄 날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투에 패배로 침울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왜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일까요? 자, 그 이유는 본문 말씀 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7절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는 말씀에 이 이스라엘 분위기가 확 바뀌게 된 해답이 있습니다. 자,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성읍, 즉 아이성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의 약속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에 그들은 사기가 충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그들은 승리를 확신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군사의 숫자로 보았을 때도 분명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군대보다 훨씬 유리해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유리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백전백패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반대로 모든 환경이 적군보다 불리한 조건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전쟁에도 백전백승으로 승리할 것이 분명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일반 군복조차도 맞지 않는 어리고 왜소한 이 청년 시절 다윗이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떠는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에게 당당히 맞서며 한 고백입니다. 누가 봐도 다윗은 골리앗의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그런 자였는데 다윗이 이토록 당당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그분과 함께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는 믿음으로 거인 골리앗을 대적한 것입니다. 자, 다윗의 그런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인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결말은 모두들 아시죠? 다윗이 이 물맷돌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리며 골리앗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자, 이처럼 전쟁의 승패는 이 군사의 수나 또 무기나 책략이 누가 더 뛰어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에 따라서 승패가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의 승패는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갈라지게 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승리의 대명사가 되십니다. 자, 여호수아와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만을 요구하십니다. 자, 여호수아 1장에서 8장까지 모든 교훈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이 이 승리라는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모두 동일하신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경험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 번째 단락 여호수아 8장 22에서 35절 여호와가 함께한 아이성 전쟁의 결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성 북쪽에 이스라엘 부대가 배치되었음을 본 아이 왕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병력을 이끌고 요단 계곡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아이 왕은 그 성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복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군대는 이 아이 왕이 병력을 이끌고 나오는 것을 보고 패배한 척하면서 광야길로 이렇게 도망을 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완전 기고만장해진 이 아이 왕은 모든 병력을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하는데 다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이 왕의 지금의 그 결정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실수임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모든 병력이 이스라엘군을 추격하느라 아이성 안에는 남아있는 병력도 없었으며 심지어 성문은 활짝 열려서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8장 18절입니다.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호수아가 높이 치켜든 단창은 아이성을 점령하라는 그런 신호입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높이 치켜든 단창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의 단창을 보고 매복하고 있던 이스라엘군이 일제히 일어나 그 성 안으로 돌격하여 성을 점령하고 즉시 그 성에 불을 질렀습니다. 자, 성 안에는 이렇게 불길이 치솟고 있었고요. 뒤늦게야 아이성이 점령당한 걸 안 아이성 군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엎친 데 또 덮친 격으로 이 도망가는 줄만 알았던 이스라엘군이 돌이켜서 또 반격 태세로 나오자 아이성 군대는 완전 사면초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성 안에 있던 이스라엘 매복병도 합세를 하여서 아이성 군대는 완전히 포위되어 모두 이스라엘 그 칼 앞에 전멸이 되게 되었죠. 단 아이 왕만은 생포하여 여호수아에게 끌고 오게 됩니다. 자, 본문 26절에서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군이 아이 사람들 12,000명 모두를 다 죽이기까지 높이 들어올린 단창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요거 이야기 보면서 좀 비슷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나요? 네, 출애굽기에서 이 장면과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 산 꼭대기에서 높이 치켜 들었습니다. 자, 모세가 팔에 힘이 빠져 이 지팡이를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또 다시 올리면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던 아말렉 전투의 사건을 기억하시죠? 네, 지금 들으니까. 네,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이 지금 우리 여호수아 때도 그 여호수아가 힘이 빠져 이렇게 단창을 내렸을 때에는 아이성 군대가 이기고 또 아말렉 전투와 그런 비슷한 양상이 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자, 결국은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한 아이성 전투의 결말은 우리 29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아이 사람들이 전멸하고 또 아이 왕마저 죽어 아이 왕은 저녁 때까지 이 나무에 매달아 두었습니다. 자, 아이 왕을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잔인하게 나무에 매달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하신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하나님께서 잔인한 것을 좋아하셔서? 아닙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아이 왕이 본보기가 되어 가나안의 남은 군대가 이 결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잔인하지만 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이런 특단의 조치를 나무에 달린 아이 왕의 시체를 볼 때마다 남은 이제 가나안의 하나님의 대적들이 무서워 떨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 분명합니다. 자, 아이성의 두 번째 전투가 여호와가 함께한 이스라엘의 완승으로 끝이 나게 되고 에발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신명기 27장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단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통해 그들은 단순하고 또 인간적인 허영심에 물들지 않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끈 이 첫 번째 아이성 전투와 또 하나님께서 이끄신 두 번째 아이성 전투의 결말이 극명하게 우리는 차이가 남을 볼 수가 있었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이 이스라엘은 얼마나 힘이 없고 약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구상에서 최강의 백전백승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여리고성과 같이 크고 또 아이성과 같이 작은 영적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전쟁이 있을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는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단창을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어떤 문제도 모두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구원받고 친례에 순종한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나의 삶,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삶 모두를 하나님께 우리는 내어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소한 문제까지라도 하나님께 아뢰고 또 그분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승리하는 비결이며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우리 유평 청년들은 영원한 것을 위해 투자하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여호수아 8장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빠진 이스라엘은 그저 나약한 집단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한 이스라엘은 천하무적의 군사로 거듭남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들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여 그 모든 어려움을 주님과 함께 헤쳐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